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몬테소리, 프로벨, 피아제, 페스탈로치, 공통점은 외국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들어본 것도 같은데. 우리 가운데 한 집사님은 내가 있는 데네. 이분들은 어린이, 아동, 교육 이론가들이죠. 교육자들이에요. 유명한 교육자들로서 이 중에 몬테소리나 또 프로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이 체계화되어지고 또 많은 그런 교육 자료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상업화한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어린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론적으로도 많이 나왔고 이 네 분들의 공통점은 다 기독교 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육, 일반 교육에 가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런 영향을 주었던 교회 교육은 쇠퇴하고 있고 축소되고 있고 약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학교, 곧 주일학교죠. 공식적으로는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큰 틀에서 교회 학교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교회 기독교 교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이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지도자들의 일탈, 잘못된 언행 때문이기도 하고요. 코로나19가 이단이기는 하지만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서 퍼졌다라는 인식들이 강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신뢰가 하락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 교육과 영향이 있느냐? 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지금 올해 신학대학원의 지원자가 다 미달이에요. 2차 억지로 좀 모자라는데도 억지로 수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교회들마다 부목사는 고사하고 교육전도사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전도나 혹은 예배나 교제, 봉사가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고 거기에 한 축이 바로 교육, 양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참 이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 돌봄인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점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탈신앙화, 탈종교화,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독교부 우리 교단 신문에 보시면은 그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교인, 곧 교회 나오지 않는 교인이죠. 그런 교인도 상당수 많이 있어요. 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그런 가난한 교인도 많지만 소위 영어로는 플로팅 교인, 떠도는 교인들, 부평초처럼 이 교회 저 교회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그러다 교회에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영어로는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이 부평초처럼 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흘러다니는 교인들도 상당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합당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장년주일학교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장년주일학교? 제가 자랄 때에는 장년주일학교가 있었고,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장년들이 모여서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앞서서 이런 공과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렇게 표정을 보이시는데, 장년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장년주일학교 교재도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일반 주일학교, 유치부나 초등부, 중고등부 SFC, 청년들 교육이 다 이루어질까요? 물론 그래도 우리 대구 서남교회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숫자가 줄었지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타 많은 적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가르칠 교육전도사, 담당할 교육자가의 부재이기도 하고 숫자 자체가 모이지도 않기도 해요. 어른들은 100명, 200명 모이는데 아이들을,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별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교육부서를 만들어서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학생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세속적인 교육,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받는 교육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서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무슨 네안데르탈인, 직립원인, 자바원인, 크로마뇽인 하면서 뭔가 이제 무생물에서 단세포, 다세포, 그리고 유인원, 원숭이 닮은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그렇게 써야 점수를 받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그런 바탕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앞선 세대에서는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가정신앙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소위 가정예배가 있었고, 가정 안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도록 하고, 성경 읽도록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적어도 안 되면 기도회라도 잠깐 하고 헤어지고 흩어지는 이런 신앙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요, 가정예배라는 단어가 생소해요. 이런 소위 믿는 성도의 가정 안에서조차도 이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로 떠넘겼는데, 교회는요,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원이나 시간의 부족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그런 출생아 감사로 말미암아서 주일학교도 감소하고 있어요. 교회 양육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교회 구원받았으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굳이 교육받으라, 제자훈련 받으라, 뭐 그렇게 부담을 주느냐, 꼭 그렇게 붙들어 매고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딸딸 볶아야 되겠느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지 뭘 굳이 또 모이고 교육받고 제자훈련하고 무슨 모임을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이 시대가 너무 빠른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거북이 걸음, 아니요, 거북이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타버스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버스는 들어봤겠는데 메타버스, 그러면 요즘 뉴스에 아주 핫한 그런 내용인
챗 GPT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점점 이상한 말만 하고 있네. 막 혀가 꼬부라지고 있네. 현실이고요. 지금 제 사위도 중국의 외국인 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이 숙제를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뭐 주제 쭉 주면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 잘잘잘 써가지고 내는데 선생들이 보고 감탄할 만큼 이제는 숙제의 의미가 없어 숙제를 안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콜롬비아에서는 판사가 챗 GPT에게 물어가지고 쓴 판결문을 참조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사, 심지어는 목사도 설교문 뭘 만들어요? 야, 교회 교육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써봐라. 그럼 잘잘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목소리 AI에게 딱 부탁해가지고 아주 감탄스럽게 고급스럽게 쫙 들려주면 여러분들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잘하는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안일한 뭔가 되겠지. 여러 교육자들이나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교회 교육은 이 시대에 끝나는가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미 교회학교가 문 닫은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웬만한 교회, 중대형 교회 아니면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개를 위하여 이런 양육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절 보시면 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디모데, 젊은 목사인 디모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나는 그를 가르친 영적인 스승인 바울 자신이에요. 들은 바, 들었다는 거 뭐죠? 교육받았고 양육받았던 바를 그 내용을 그 성경적인 바탕으로 신앙교육받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곧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리더들이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새로 나온 이런 새신자들, 새가족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을 말합니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적어도 이런 신앙교육, 교회교육, 성경교육이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인 교회 리더들,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에까지 4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이런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 교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교육, 교회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계속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양육. 어린 신자들, 새신자들을 위해서는 양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엄마가 갓난아기의 젖을 먹이듯이 양육 잘 돌봐주는 그런 것을 양육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이제는 칫솔질하는, 세수하는, 자기가 스스로 양말 신고 옷 입는 훈련을 시키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으면은요, 지도자, 리더로서, 사회적인 중간적인 또 교회 안에서의 리더로서 이제 그런 성품과 그런 좋은 것들을 무장하는 무장 단계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 교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양육과 교육을 받아 훈련받고 무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 곧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 기독교인다운 삶, 내 자신이 바르게 서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 밖으로 전도할 수 있는, 곧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올곧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의 바탕은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 경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그 심령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면 말씀대로 잘 배워야 되고 그것을 이제 교회는 책임지고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자가 뭐죠? 교육할 때 영어로 education이에요. 교육의 교육. 교회는 가장 우선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없다면 교회 기능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그것은 지식 전달일 뿐이죠. 교회는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쳐서 뭐예요? 지키게까지 하는, 삶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반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바와 같이 구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지도자가 말씀으로 잘 세움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바울 또한 일반적인 교육을 잘 받았어요.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지만 잘 받았고, 그 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으로 잘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잘 배워서,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서고 건강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일꾼들,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 충성된 사람들과 같은 좋은 리더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렇게 계속 자리를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새가족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또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 곧 새신자들을 불러주시고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장과 성숙을 통해 새가족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직분자로, 직분자에서 또한 리더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으로 잘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중직자의 가정일수록 자녀들의 입시에 더 민감해요. 자녀, 안수집사, 권사, 물론 목사도 포함되죠.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떨어졌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일 수 있지만 목사도 자녀들에게, 야, 너 내 체면이 있지, 대학 떨어지기만 해봐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아버지 학원에서 주일날에 특강한다는데 가.
그리고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열심히 교회 나오면 돼. 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꾸준하게 신앙의 때를 놓치고 그것을 뚝 끊어서 다음에 이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70% 이상이 대학교에 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10명 중 7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야,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체면이 있지 말이야. 그렇게 내몰려서 주일에도 예배와 신앙교육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겉돌다가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가정에서는 가정대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들이 성경 읽기,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어려서부터 그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도록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또 가능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기에 매일은 힘들더라도 한 주간에 한두 번 이상은 가정 기도회죠. 가정 경건회. 전에는 가정 예배라고 표현했는데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고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성적에만 그냥 몰두해가지고 너 성적 떨어졌어, 또 떨어지기만 해봐,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은 그런 공간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들을 투자해야 돼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웬만큼 방치해 두어도 잘 모였고 잘 자랐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웬만한 구석에 막 몰아넣어도 잘 모였어요. 지금은 아니죠. 너무나 세상 교육에 비해 낙후된 교회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별 영향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간도 줄었죠. 예배와 공과교육까지 1시간 안팎이니 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뭘 제대로 듣고 배울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는 5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적어도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신앙교육은 한 주간에 1시간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나마 드문드문 빠지고 딴짓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교육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교육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 교육 자체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은, 목사가 목사답고 중직자가 중직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회복입니다. 교육을 통해 새 사람 된 성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변화된 성도가 함께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교회 교육, 성경 교육, 신앙 양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해요.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요, 소위 좀 밀려난 비주류처럼 뭐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다음 세대라고 해서 좀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꼭 필요는 하되 현실적으로 기성세대 중심의 예배, 기성세대 중심의 모든 조직, 기성세대 중심의 모든 재정 투자, 기성세대 중심의 관심,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교육을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회복을 통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정에서는
성경 읽기, 기도를 권장해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이 일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어딜 가요? 학교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 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예양식인 말씀은 별로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 서로들 SNS를 통해 가지고 이거 주고받고 카톡을 통해서 주고받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 보고 요즘은 그렇게 활발하면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왜 대화해야 하며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모르는 기도를 아예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자녀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읽도록 권장해 줘야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목사의 가정이지만 성경 읽기 위해 가지고 한 장 읽으면 당시에 30몇 년 전에 10원씩 줬어요. 한 장 읽으면 10원 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읽게 했어요. 성경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해야죠. 아이가 짧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 소원이나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는 아뢰일 수 있고 드릴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권장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네가 어렵지 힘들지 혹 엄마 아빠한테 못하는 말 있으면 그래 네가 하나님께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땅히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에서도 더 강화하여서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 주로 공과교육이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시간을 더 늘릴 수 없다면 밀도를 높여가지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돼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필요한 모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2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라 최우선순위예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어른들끼리는 얘기하죠.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이래나 저래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날 되면 습관적으로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필요하면 기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요 막막해요. 얘들이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일학교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이 많아서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함께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고민하고 이런 방안 저런 방안들 다른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 경험했던 교회들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나누고 있어요. 머리로만 굴려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구체화되어져서 당회 의논회에서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정해서 우리 교회에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일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기도로 격려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는 본 세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도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들은 아니 앞서 디모데 또한 디모데나 충성된 사람들은 바울에게 제자로 훈련을 잘 받은 디모데에게 또 제자로서 잘 훈련받은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이런 성도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 또한 우리 당회에서 의논한 대로 강화하여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모여서 일반적인 교제를 먼저 하면서 더불어 제자훈련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들을 잘 보완하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라서 점점 리더로,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그 다음에 건강한 성도로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은 계속돼야 합니다. 교육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도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겠죠. 개인 성도는요,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뒤를 받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아이들이 뽀글뽀글 많으면 아이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면서 뛰어노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요즘은 겨울이라 안 하지만 지난 토요일에 혹은 주일에 아이들이 막, 그래도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노는 게 얼마나 보기 좋고 이쁜지 아십니까? 이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 회복의 첫걸음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교회 교육 반드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